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식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이렇게 하면 제 목소리가 좀 톤이 낮다 보니까 졸리실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식사 많이 하셔서 힘나실 거라고. 여러분들 다 행복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요.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육신이 몸이 아픕니다. 저는 주말에 부산에 가서 그 부산 교회에서 잠깐 어떤 입양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겁도 없이 그 차가운 해운대 바다를 걷다가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목소리가 안 날까봐 막 온갖 약을 먹으면서 잘 버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장기침이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라는 것으로 말씀 제목을 전달 드리고 나서 그 제목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God is pro-life, 하나님은 프로-라이프입니다 라는 것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프로-라이프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다 아시죠? 프로가 무엇을 지지한다, 무슨 방향을 응원한다라는 것이고, 라이프가 생명입니다. 그러니 프로라이프는 무슨 뜻이죠? 우리는 생명을 지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는 정치가 딱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면 민주당이고 낙태를 반대하면 공화당입니다. 근데 그것의 기준이 1973년 로데 웨이드법으로 생겼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에서는 그러한 입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가리키고, 저희가 가리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정교 분리는 무엇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종교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가리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또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프로라이프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태아생명 보호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아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관련된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태아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저희들이 만들라고 정치인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서 여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낙태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안전하게 태아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그분들을 지켜주는 일, 그것이 프로라이프 운동의 세 가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색이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고 빨간색이 낙태를 반대하는 국가입니다. 저 지도를 보면 어떤 게 보이세요? 개신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신교가 있는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낙태를 찬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저것이 세계 지도입니다. 오히려 모슬렘과 아프리카 국가들, 소위 말해서 미개발된 국가들은 태아의 생명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의 몰렉제사 아시죠? 태아를 죽이는 것은 몰렉제사와 조금도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아를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1973년 로데 웨이드법으로 인해 가지고선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는 여성의 결정권이다라고 넘겼습니다. 그것이 1973년에 이루어진 로데 웨이드법인데요, 2022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사님들을 보수의 입장을 취하는 판사님들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49년 만에, 정말 희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 49년 만에 낙태의
자기 권리, 낙태할 권리를 연방정부는 부여하지 않겠다. 낙태 권리에 대해서는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하시오 라고 하면서 넘긴 것이 2022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지도에서는 빨간색이 낙태를 반대하는 거고 파란색이 낙태를 찬성, 아니면 회색이 낙태를 찬성하는 주인데요. 저 빨간색 주, 미국의 주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실 수 있나요? 미국의 보수 기독교, 미국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주들이 낙태를 반대합니다. 저분들이 미국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끊임없이 49년 동안 지켜오면서 기도하고 플랜 페어런후드라고 하는 단체의 낙태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49년 만에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1953년에 낙태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낙태죄에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자기 낙태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낙태를 동의한 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겠죠. 의사 선생님한테는 2년 이하의 또 그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위헌이냐 아니냐 가지고서는 헌재 결정을 진행하다가 2012년에는 합헌, 그러니까는 낙태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2019년 4월 11일 날 안타깝게도 진보 성향의 판사님들이 대한민국 헌재의 판사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헌법 불합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때 헌법 불합치를 하면서 이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낙태 규정을 곧바로 폐지하면 그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만드시오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는 2026년입니다. 지난 만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 법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수당도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세미나를 했고 많은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태아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무고한 태아의 피가 이렇게 흘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특별히 국힘당에 있는 많은 개신교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지난 21대에는 2번의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다시 또 22대에 와서 저희들이 조배석 의원님을 통해서 태아생명 박동법을 올려놨습니다. 태아생명 박동법 무엇입니까?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 생명으로 인정하겠다입니다. 이 법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수정 때부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아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법치는 헌재의 판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태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몇 주인가 봤을 적에 심장박동법이었습니다. 물론 심장박동법이 21대 때도 발의가 되었고 22대 때도 발의되었지만 아직 법사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들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많은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엄청 눈이 왔을 적에 어쩌다 보니 행진을 하게 됐는데 국회를 돌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추운 날씨에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 인터뷰를 합니다. 국회 내에서 소통관에서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며 세상 언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앞에서 태아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까만 옷을 입고 옷에 빨간 핏물을 뿌리면서 우리의 결정권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바로 옆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모든 기자분들이 다 그쪽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사전에 통보하고 기자를 모았는데 기자님들이 저희 쪽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겠지요. 참으로 기자분들도 누구의 관심을 받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유럽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왜 미국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몰래의 제사가 무엇인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또 대한민국이 현재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태아의 생명이 생명인 것, 그들도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러브라이프 캠페인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러브라이프 캠페인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셨다, 그 자리 지켜봤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혹시 참석 안 하셨으면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 아내와 딸들이 권사님 두 분과 함께 구로역에서 러브라이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로역이 워낙 또 좌파 성향의 동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 물유지나 물티슈나 그런 것들 안내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딸들이 나눠줄 적에 받았다고 합니다. 애들이 주니까 받았겠죠.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저런 자리에 서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더 세상 가운데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것이 산교육이고 어른들인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교재를 가지고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는지, 거룩한 성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교육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어떤 한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죽임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세 번째로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법, 보호출산법이 대한민국에 발의가 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놓고 준비할 적에 바른사회 건강가정 세움연합의 이월순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응원해 주셨고, 또 온누리교회 입양가족 담당하는 장로님 이상률 장로님께서도 그 자리에 오셔서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시행 1년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나눴습니다.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명 정도가 이 보호 출산제를 통해서 생명이 지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한테 반응하여 주셔서 정말 위기 임산부가, 이전에는 위기 임산부한테 무조건 아기가 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너의 호적에 등록을 해 라고 했던 것이 기존의 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아기를 베이비박스나 아니면은 아주 위험한 유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출산제가 생기고 또 국가가 위기 임산부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가르쳐 주면서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이 300여 명 중에 160명이나 되었고, 보호출산으로 익명으로 태아의 생명을 구했던 어머니들, 또 입양을 보낸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사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생명을 지키신 어머니들, 우리가 비난해야 될까요? 응원해야 될까요? 응원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키우자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정말 보호출산제라는 법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게도 많은 태아의 생명들이 지금도 구해지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 태아 생명 보호 운동,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 개정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과 다음 세대의 교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하는 정책, 그것이 국가로부터 진행되도록 우리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프로라이프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프로라이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아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프로라이프이신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예레미야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놀랍게도 제가 소속된 온누리교회에서 낙태를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위기 임산부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한 법을 주장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표현하는 것이 강간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강간당한 아기도 낳으란 말이에요?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강간당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성인이 되어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지켜준 엄마한테 어떠한 감사를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마저도 믿음의 반응으로 그 가정에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모자보건법에 그러한 안타까운 것으로 인해서 낙태를 원할 경우 다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 그냥 경제적인 사유, 그냥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낙태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런 분들 아기 생명 지키고 우리가 품겠다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태부터 우리의 생명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셨고 지으셨다고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프로라이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프로초이스, 낙태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프로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프로라이프는 그거보다 넘어서는 것이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게 됩니다. 위기임산부 응원과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국가가 위기임산부들에게 집도 주고, 물론 절이지만, 그리고 생활비도 주고 아기 양육비도 생각보다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신문을 검색해 보면 나 결혼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스스로 한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왜요?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그 말은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받은 부모님들, 한부모님들이 홀로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아기 하나를 키우는데도 절절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웬만하면 자녀들 집에서 멀리 살려고 요즘에 노력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같이 살면 계속 아기 봐야 된다고. 그죠? 근데 이 한부모, 위기 임산으로 보호출산제로 또 그렇게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주변에 부모와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다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고 깨어진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형편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어른들도 없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분이 없습니다.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에란원이라고 신촌에 있는 한부모 단체를 가서 지원해주고 돕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일 장사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과일을 배송하고 과일을 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벤트예요.
이벤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잘 있어? 애기 잘 자라?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주고 내가 애기 좀 안을게, 잠깐 눈 좀 붙여, 내가 애기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 내가 너의 어미가 되어도 될까? 우리 같이 애기 키우자, 건강하게 키우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미혼모 단체가 옆으로 온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 분위기 흐린다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왜 미혼모들이, 한부모들이 주변에서 응원받지 못할까? 심지어 태아의 생명을 지켰는데 매일 2010년 자료에 산부인과에서 매일 3,000명의 아기들이 낙태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매일 3,000명이면 여러분 100만 명이에요. 근데 저분들은 태아의 생명 지켰잖아요.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셔야죠. 그래서 오늘교회 맘앤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30여 명의 미혼모들을 같이 동행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에 가서 분유 떨어졌는지, 혹시나 어려움을 겪는지. 일부의 한부모들은 알코올 중독도 있어요. 그러면 술 마시지 말고 같이 놀자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정서적 안정감도 채워줘야 되는 거,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라이프는 무엇일까? 당연히 고아 돌봄이죠. 생명이 지켜졌지만 생명이 지켜진 아동들이 대한민국은 대부분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실태를 볼까요? 전 세계에 보십시오. 2023년에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대충 인구가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 중에 추정해 봤더니 각 국가별로 숫자를 다 더해 봤더니 고아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숫자가 1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1.87%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전에도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대한민국도 항상 1에서 2% 사이에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북유럽에 가도 나오고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나온다고 해요. 분리된 아동들을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보면, 분리된 아동이 왜 분리됐나? 이건 대한민국의 케이스입니다. 보면 거의 4천 명 정도가 1년에 분리가 되는데 그 중에 많은 경우가 학대, 방임, 그리고 부모의 빈곤, 실직, 그러한 이유로 깨어져서 아동들이 보육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이혼하면 내가 키울래 라고 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안 키울래, 그래서 보육원에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그 안에서 방황합니다. 또 부모님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칩시다. 많은 경우 의붓 아빠, 의붓 엄마의 학대와 방임이 이어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갈등한 자녀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출해서 장기 가출 청소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장기 가출 청소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명이라고 합니다. 2만 명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많은 여성 아동들은 또 미혼모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깨어진 아동들, 깨어진 가정에서의 아동들이 보육원에 들어가서 11년 이상, 근데 저 11년 이상 시설에서 장기 보육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18년, 18세에 보육원을 나올 때면 10일을 빼보세요. 한 9세.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갓난아기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육원에 11년 동안 있다가 0세 때 들어간 아이가 11세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대부분 11세까지 있거나 아니면 보육원에서도 가출합니다. 또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요? 이 아이들을 받아줄 가정이 없잖아요. 보육원에서 18년 동안 있다가 나온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18년 동안 감옥에 가두셨나요? 보육원에서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면 죄송해요. 근데 아동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보육원이 숨막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유, 개별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한 생활을 반복적 패턴으로 합니다. 아동이 아파도 그 아동 한 명을 깊이 신경 쓰기가 어려운 것이 보육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보육원 안의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옥에 가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어디서 보호받나? 시설보호가 3분의 2고 가정보호가 3분의 1입니다. 근데 저 가정보호 안에 들여다보시면요, 친인척 가정위탁이 절대 다수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헤어져가지고 그 아기가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친인척, 이모나 삼촌, 아니면 더 많은 경우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경우. 근데 그게 가정보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를 보면 그래도 3분의 1은 가정보호를 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가 가정보호고 시설보호가 83%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보면 2024년에 입양된 아동이 120명, 그리고 위탁 아동이 80명, 200명 정도만 가정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학교 밖, 길거리에서 자라게 됩니다. 끔찍합니다. 4,000명, 매년 4,000명이 사회에 나오는데 몇 명 입양되거나 위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어디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죠? 더해봤더니 5만 개 정도 나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11,800개, 통합이 9,400개, 감리교가 6,700개, 주로로 더해봤더니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성도는 앞으로 줄 거다라고 하는 표지만 현재 몇 명 이상이라고요? 800만 명. 4인 기준으로 하면 200만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800만 성도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3만 명의 아동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네, 전국의 보호 필요 아동, 이거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자료를 했습니다. 매년 4,60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900명이 가정위탁, 저게 친부모 가정위탁입니다. 그리고 비혈연 위탁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더 들어가서 보면 위탁 대상 아동, 아까 친인척 위탁 빼면 3,700명 중에 2024년에 위탁된 아동이 80명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2%. 2%밖에 안 됩니다. 온누리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래서 두 섬김팀이 있습니다. 제이홈, 제2의 홈이 되고, 영어 제이가 요셉, 예수님을 입양한 요셉의 집이어서 또 제이홈이기도 하고, 지저스,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또 제이홈이다.
그래서 제이홈이라고 하는 팀에서 입양가 위탁 가정들이 모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누리 교회 제이홈의 사역팀이고, 또 온누리 울타리라고 해서 보육원 내에 있는 아동 결연하고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을 응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들어가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제이홈은 입양과 위탁, 온누리 울타리는 결연과 동행.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은 4가지 케이스입니다. 입양되거나 위탁되거나, 보육원 안에 있는 아동들, 그 아동들의 법적 후견인이 보육원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결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경우 원장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되지만,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해야죠. 원장님 마음 바꿔달라고,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아니 어느 보육원 원장님이 그 문을 철통같이 막겠어요? 막으면 이상한 거죠. 거기 가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기들 그냥 빨래만 하고 계시다가 친해져서 그 다음에 아동하고 결연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결연하는 보육원 아동 결연, 그리고 사회에 나와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 옆에서 동행하는 사역입니다. 사회에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 자살률이 몇 배인지 아세요? 일반 아동의 20배라고 합니다. 30이 넘어가면서 내 삶에 비전이 없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아동을, 청년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제가 그런 자리에 가서 장례 예배도 같이 드리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40대에 자살하신 분의 친구분 12명을 만났는데요, 참 저한테 은혜가 됐던 그날이 무엇이냐면 12명의 친구 중에 2명이 크리스찬이고 10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이 아니죠. 40대니까는 중년인데, 그 2분만 결혼하셨고 2분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정렬이 됩니까? 아멘. 가정을 소망합니까? 아멘. 자녀를 소망합니까? 아멘. 하나님은 프로라이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사람들은 보육원에서 나왔어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면서 그날 자살한 친구를 위해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많은, 놀랍게도요 70%가 개신교가, 우리나라 70%의 보육원이 개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자유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를 못하게 하지만 많은 경우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배의 자리만큼 힘들고 지겨운 자리가 없더라. 강압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스스로 교회 갈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꼬셔야 돼요. 우리가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옆에서 돌봐주면서 그 청년들을 돌봐줘야 돼요. 내가 너의 부모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빠가 부모인 것을 알려줄게 라고 사랑하며 돌봐줘야 돼요. 그 사역들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종교에 세상 사람들이 종교별로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한 지수를 봤을 때 심지어 불교가 50%가 넘고 카톨릭이 50%가 넘는데 개신교는 30%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고 슬퍼하실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프로라이프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우리가 그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입양하고 위탁하고 보육원 아동들을 결연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감히 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4번째로는 거룩한 가정 회복입니다. 여러분,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나이를 챗GPT에 물어봤더니
남학생이 13.3, 여학생이 13.9세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인 음란물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요, 2020년에 그 자료를 더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청소년 성인 이용률의 비율을 봤을 때 초등학생이 몇 퍼센트예요? 30%가 넘어요. 3분의 1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처음으로 성인물을 봤는데 그 중독성, 그거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려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초등학생이 어떻게 봤나? 왜 과거에는 초등학생들의 음란율을 볼 수 있는 비율이 낮다가 왜 급격히 올라갔나 봤더니 무엇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아동들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 아이들이 온라인상에 엄청난 성폭력, 폭행, 언어,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사춘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게 머리에 박혀서 중독이 되면 이 아이들이 다시금 돌아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제가 아주 슬픈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들에게 물어봤대요. 음란물을 보십니까? 많은 교회가 그럴 겁니다. 요즘에 청년부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40세, 49도 청년부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음란물을 보냐라고서는 물었더니 물어본 족족 거의 100%가 음란물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죄인 것을 배워봤습니까? 물어봤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 음란물 보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기 계속해서 음란물을 보며 자기의 성욕을 해결하신 많은 청년들, 장년들, 그분들이 음란물을 보면서 죄책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늦어집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딱 저는 29에 결혼했으니까 그 제 나이 때 평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3세가 넘어가고 있고 여성도 31세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보면 요즘에 거의 35 넘어야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표보다 현실은 더 늦게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결혼에 관련된 견해를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반, 결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3분의 1을 넘어서 70%까지 갖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결혼 자금 부족, 양육 부담, 고용이 불안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의 필요성을 난 느끼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라고 얘기했더니 놀랍게도 성욕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청년들이 음란하지 않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음란하지 않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음란하고 죄의 유혹 중에 많은 분들이 음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외에 성관계는 죄라고 가르쳐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음 세대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쭉 설명 나오는데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취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마다 남편을 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혼하란 얘기죠. 음행을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40세가 되었을 적에 불혹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유혹이 안 빠지겠구나 그랬어요. 택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 동생한테 했어요. 내가 불혹인데 여전히 이렇게 유혹에 빠진다. 내 눈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쁜 여자 지나가면 뒤돌아보게 되고 이런 내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형한테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형의 외모는 이미 꺾였다. 아무도 형을 관심 갖지 않아서 불혹이란 얘기다. 그래서 명언이라 그랬어요. 그게 불혹이구나. 내가 뭐 그전에도 뭐 다른 사람한테 어트랙티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토록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 외에 모든 잠자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야지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내가 잠자리를 가지려면 결혼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죄 짓기는 싫어할 거 아니에요. 죄와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가르쳐야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힘들게 이룬 가정들이 매년 10만 쌍 정도 이혼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2013년에 30만 쌍이 넘었는데 2023년 10년 지나서 거의 20만 쌍 이하로 줄고 이혼은 거의 9만 쌍이 되니까 저 숫자로 보면 1년에 결혼하는 커플의 절반 정도가 이혼하는 것처럼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누적된 숫자는 다르겠지만 이혼한 숫자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혼을 감히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혼하셨더라도 그것이 죄인 것은 스스로 고백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것이지,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혼했어 라고 자기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돌아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이 받을 어려움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라이프는 다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이게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봅니다. 1970년 개신교 여러 신학자분들이 저 해석을 다르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든 많은 성경 구절을 보든 말 그대로 애를 많이 낳아라. 애 많이 낳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라고 해요. 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해라 라고 하는 게 248가지인데 그 첫 번째 613개의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첫 번째 율법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입니다. 언제까지요? 땅에 가득할 때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골에 가보면 인구가 줄어서 빈집이 쌓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인구가 가득 찼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은 심지어 인구가 차기도 전에 비어가고 있습니다. 곧 소멸된다고 합니다. 200만의 개신교 가정이 있는데 800만의 크리스찬 성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비어간다고 합니다. 곧 소멸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프로라이프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데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 가득 차기도 전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1970년 이때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포스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정관 수술을 했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낙태를 했어요. 거짓골 될까봐. 근데 그때 순종하셨던 5, 6, 8 이렇게 낳으셨던 분들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이 거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거지들이라고 하는 노숙자들이 서울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이 어디로 많이 이관되시냐면 죄송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뒤에 써놓고 은평마을에 있습니다. 은평마을에 700명의 수용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어요. 가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음식을 이렇게 식판 닦고 하는 그 봉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소위 말하는 거지잖아요. 이 많은 노숙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갱생을 하는데 노숙자가 왜 됐대요? 고아들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고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고아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고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가정사 들어보면 다 깨어진 가정이더군요. 다 이혼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사회에 나왔는데 일부는 성공했어요. 돈 벌었다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일부는 아예 지식이 딸려가지고서 노숙자가 되고. 근데 놀랍게도 거기 원장님이 물어보고 자기가 수많은 노숙자들 들어오시는 분들을 물어봤는데 다 부모님들 중에 온전한 부모님들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가정은 중요하고 그렇게 가정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툴입니다. 그렇게 땅에 가득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하지 않았지요.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았어요. 덮어놓고 나면 거지가 될까봐 하나 둘 낳고 잘 키워보자 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장 28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저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일부 환경론자들은 전 세계 인구 80억 많다, 5억으로 줄여라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도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떠들고 있더라고요. 인구 줄여야 된다고. 프로초이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프로라이프.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수많은 난민들을 받았어요. 인구 문제 해결하겠다고 난민들을 받았어요. 모슬렘 난민들이 와서 정말 8명 이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서 2050년, 2080년 되면 백인의 숫자는 급격히 줄고 그 나라의 모슬렘 숫자가 일대 정당이 될 정도로 20%에서 30%까지 올라간대요. 모슬렘은 아빠가 A라는 사람 찍어 그러면 온 가족이 A라는 사람 찍습니다. 정당에 다른 소리가 있을까요? 없죠. 공산주의잖아요. 거의 한 목소리만 따르는 조직이잖아요. 다른 조직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정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50년 넘어가면 유럽 갔을 적에 여러분들이 히잡 쓰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도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줄면 이 땅은 세상법으로 정복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곧 통과된다고 합니다. 박주민 의원, 이분이 줄 수 없는 낙타죄, 40주가 되어서 태어나면 곧 살 그 아기를 죽일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2월달 임시 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모든 총력을 쓰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서 태아 생명을 죽이는 법안, 또 현대약품에서 나오는 낙태약을 가지고 모든 다음 세대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을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법안이 실제로 나왔고, 그 법안 때문에 박주민 의원실 앞에서 피켓 시위팅을 하고 또 국회 앞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1970년 80년에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7명 8명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 되고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 아빠의 그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법안을 엄마 아빠 내가 싸울게요, 같이 나가서 싸워요 라고 했다면, 그럼 지금 800만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1000만 2000만이 됐을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복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사탄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학력고사가 더 중요하다, 세상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가 1970년생으로 대학 졸업할 때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랬거든요. 개신교였다고. 저희들이 찬양 예배 드리거나 하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학교에서 찬양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라 그래요?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3%래요. 미전도 종족이랍니다. 더 이상 해외 선교를 갈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되었어요. 이 사진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찍었던 사진, 그래서 저거에다 데코를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저희 자녀가 5명이고 둘째가 22살에 결혼해서 그 며느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 아내가 품고 있는 아기가 지금 재작년 8월이네요. 재작년 8월서부터 키우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아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은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친권이 있냐 없냐. 친권이 없는 아기는 입양 대상 아동인데 적어요. 1년에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000명 대부분은 위탁 대상 아동인 거예요. 근데 위탁 대상 아동이 1년에 위탁되는 일반 위탁이 몇 명이라고요? 80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80명 중에 1명을 지금의 가슴에 안고서는 키우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기 키우는 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일 감당해야지라고 하면서 아내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상으로는 며느리까지 포함하면 7명이 되겠죠. 며느리 빼면 6명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와, 아기 많이 낳았네, 정말 당신의 가족 사진 풍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데이비드 잭슨 패밀리인데요, 할아버지가 80세예요. 작년에 할아버지가 80세인데 그 밑에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88명. 할아버지가 80세인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의 저 가문의 이름 보면 보이시죠? God, 하나님이 첫 번째십니다. 그 다음에 family,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세 번째 farming, 우리는 farming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래서 저 사진을 보내고 매년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사진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이분이 돈이 많아서 저는 저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45세 철저하게 파산돼서 자기가 집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한테,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낳았습니다. 또 저분들은 놀랍게도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다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도 결혼하고 나서 해. 돈 버는 거 결혼하고 나서 해. 부부가 같이 해.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 라고 명령을 해서, 저분들에 보면 정말 18세, 20세 이런 정말 어린 여성들이 다 아기를 옆에 끼고서 젖물리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라이프도 봤더니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예요. 태아생명보호, 제가 그 옆에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태아생명보호, 위기임산부, 고아 돌봄, 가정회복, 다자녀.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또 다른 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마땅한 도리고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반응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극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게 1970년에 미국 미네소타에서 성탄 연극 준비하다가 실제로 벌어진 일이래요. 지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여관방 주인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방을 찾는 그 연극의 한 부분이에요. 여관 입구에서 청년에게, 여관장 주인,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청년은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하고 쫓아내는 것이 그 청년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마구간에 가라고 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 연극이 지금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하나님은 프로라이프시다. 이 프로라이프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 안방이에요. 우리가 프로라이프 한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집회하고 국회에 가서 피켓팅하고 하는 것들, 그거는 밖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내 민족, 정말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자 돌봐줘야 돼, 돌보지 않는 자 돌봐줘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안방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방에 빈 방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내 방은 빈 방이 아니에요. 안방이에요. 이 방에 못 들어와요. 이 방에 고아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방에 한부모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방은 나만의 공간이에요. 꽉 찼어요. 내가 대신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내가 나가서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할게요. 내가 피켓팅도 해볼게요. 근데 내 안방엔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저 청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마구간으로 가라고 해요? 어떻게 빈방이 없다고 말을 해요? 안 돼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연극은 망쳤대요. 근데 그게 너무 뜨거운 스토리여서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저 연극이 매년 전 세계에서 상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결심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빈방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태아생명보호법 대한민국에 주세요. 세상의 법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기임산부, 하나님 우리 집에 빈방 많아요. 위기임산부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빈방 많아요. 아기 예수와 같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 영혼, 그 고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입양하고 위탁하고 결연하고 또 사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 우리 집에 들여서 밥 먹이고 응원하고 사랑해 줄게요.
내가 복음 전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일찍 결혼하게 해주세요. 30대, 40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임을 선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물들었습니까?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다 준비되고 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자녀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결신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구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빈방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들을 뽑는 하나님 거룩한 빈방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프로라이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생명들을 뽑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자를 돌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땅의 세속에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내 민족입니다. 다음 세대가 내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민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부흥케 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지켜지는 하나님 대한민국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북한 땅을 품어내야 되겠습니다. 저 중국의 공산 뒤로 부러진 아버지 수많은 고아들을 우리가 품어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도 우리의 민족이고, 태중에 죽어가는 아기도 우리의 민족이고, 또 보육원에 자라고 있는 아동들도 우리의 민족이고, 외롭게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임산부들도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하나님,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고 결혼하고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되고 대한민국이 정복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말씀이 복음 통일되었을 때 저 북한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하나님, 그것보다 정말 데이비드 잭슨 할아버지처럼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순종하겠다.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자녀들을 통해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순종의 역사와 순종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5만 개의 교회와 800만 명의 성도들을 그렇게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오실 길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